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나가면서 16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비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사라는 건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고 구할 그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찾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고 구할 그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그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리고 저들이 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언약해 주시고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셨으니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그걸 그대로 구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다. 요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구원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결국은 누가?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오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가 이제 우리 육신의 몸들을 택한 자 육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예고를 통해 위로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 이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그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한 대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뭔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간구해라.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해주심으로 기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이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그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구원을 너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 자체도 뭐예요? 육신을 가진 자는 육신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것,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말씀은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겠고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으니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와가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종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덧입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흙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덧입게 되어진다. 그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는 거죠. 자, 16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자, 흩어지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예수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 그것이 뭔가 저들의 다 육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영으로 다시 저들이 거듭남의 생활, 새 생활이 주어졌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육체로 마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이제 예수를 버리고 다 예수를 만났을 때 영적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육체가 돼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시면 저들이 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버리고 떠남으로 예수님의 홀로 되어 죽으신다. 그런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홀로 되지만 결국 영으로는 아버지와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육체로서는 혼자예요. 누구도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같이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체는 홀로지만 우리의 영은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늘 혼자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대로 되어졌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야, 너희가 나 다 버리고 떠난다. 다 너희가 너희 좋은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진짜 예수님 떠난다고 그러더니 진짜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떠나게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생각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난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육체를 버려야, 육성이 죽어야 누구를 알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 그거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육이 살아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되어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영으로는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많은 고난과 그 연단을 받고 그래도 내 육체는 이렇게 세상으로 버림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예고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미리 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예수를 떠나도 그거는 뭐 우연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서 그때 우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대로 되네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때는 예수가 진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고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저들이 예수를 알고 위로받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아무리 몇십 년 같이 있다가도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 안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미련 없이 싹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만 형제예요. 말씀 떠나면 형제가 될 수가 없다. 그 많은 세월을 같이 있어서도 그냥 겉으로 하나인 것 같이 살았죠. 육체로는 하나인 것 같이 살아도 영으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살아도 영으로는 같이가 하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3년간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녀도 그래서 하나 된 것 같죠. 저 베드로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그리고 다 사람들은 그 12 제자가 다 예수와 한 몸 된 줄 알지만 말씀으로 하나 안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죠. 아무리 그냥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그거 안 된다니까. 영으로 하나 돼야지. 말씀으로 하나 돼야지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러죠. 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렇게 이렇게 부인하던 그리고 예수를 떠나던 제자들이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안 떠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안 떠나지.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저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였다는 거예요. 육체. 단순한 육체였다. 거기에는 그들을 육체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저들의 육체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육체로 오며 육체로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면 육체로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과 내가 하나 되자 그러고 10년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가 안 된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딱 부인하니 마지막 딱 울면서 부인하자 그때야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나보고 세 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세 번 부인하는구나. 그거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리 강단이 센 인간이더라도 의지가 센 인간이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걸복걸하지 말고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해야 돼요.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 진리에 확신이 없으면 실종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산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 죽은 자가 죽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막을 거냐. 진리의 힘으로 살 때 어떤 명예나 인기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진짜 산 영이 되어지는 거 그거는 진리로밖에는 안 된다. 그 진리는 예수요. 그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아니면 살아있지 살 수가 없는 거다. 산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죽은 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게.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다. 결코 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과정에 이제 주어지는데 순환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라고 강구를 하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내용이 지금 뭐예요? 영화롭게 예수님이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시면서 그때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물론 부활이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영화롭게.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택한 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역시 택한 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원하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처음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업이 성공해야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돼야 영화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뭔가? 당신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를 왜 보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게 해요? 예수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나머지 9인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이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택한 자를 다 구원하세요. 그게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는 지금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겠다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냥 이 목적을 달성하고 본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죠?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지. 그래,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영원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작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께 속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영화가 드러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거죠. 그냥 영으로 오셨다가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가 다시 성육신했다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보좌에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게 하는 거, 그걸 바로 택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하시는 거,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근데 그 영화롭게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과 예수를 아는 그 기독론, 이것이 주어져야 진짜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아니면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길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구원받게 만드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가시는 과정,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순환당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땅에서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가면 거기서는 뭐예요? 영광 받으시죠. 내 짐승과 12장로와 많은 천사들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은, 이제 육신이로는 뭐예요? 순환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땅에 우리 모든 육체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환당해야 돼.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게 되어진다. 죽어야 산다. 이게 죽어야 산다. 죽어야 그게 순환이죠. 그리고 산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순환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라고 간구하자. 자, 기왕에 순환 받는데 이 순환이, 이 고난이 내 육체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환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기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이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 작정대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화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순환 당하실 때 주어지는 기도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은 물질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을 구하지, 진짜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진짜 살기를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저렇게 분주하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는 방법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사는 방법만 알아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진짜 사는 것이 뭔가, 진짜 영생이 무엇인가,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육체에 있는 우리는 계시가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샷다문을 닫아버리니까 도저히 그날이에요. 샷다문이 올라가야 뭔가 하는데 여전히 교회 들어오면 삿다문이 닫히고 나가면은 삿다문이 열려.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세상 것에 대한 삿다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교회 오면 삿다문이 닫혀. 그러니까 영적인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그 자는 어떻게 그냥 육체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조금 더 자라나질 않은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 속사람이 자라나는 건 진리를 깨달아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자라나는데 그만 샷다문이 닫혀가지고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뭐하러 왔다가 뭐하러 가는지, 교회는 왜 왔다 가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왔다가 목적 없이 가니까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진짜 내가 참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귀를 닫아버리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영원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영화롭게 하셨고 약속대로 한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택한 자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환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서부터 11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늘 하나 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이걸 버려야 그리고 영이 돼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 돼도 육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육은 아무리 끌어모아서 막 하나 되게 해도 흙은 여전히 흩어지는 게 흙이란 말이에요. 세멘트가 아니잖아요. 세멘트는 모으면 한 덩어리가 되는데 흙은 백날 모아봤자 이거 한 덩어리가 안 된다. 바람 불으면 흩어져야 되고 고난이 오면 흩어져야 되고 기분 나쁘면 흩어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날씨가 흐렸나 개었나 잘 보고 맞춰야 하나 되지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뭘로 하나 되게 영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진짜 영으로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아무리 하나 되자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 됩시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가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 돼야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거다. 진리 깨닫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자를 해야 하나가 되어진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게 영생의 말씀이죠. 그 영생, 그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 그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다 영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저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르니까
산자가 산자를 알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 그게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해 줍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과정 속에 순환을 당하시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나를 보내신 자로 믿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저들이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뭘로 주어져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는 저들, 생명이 있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그렇게만 해주세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임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였으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 되게 하기를?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고 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나 육신 잘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니까 이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를 아는 자, 진짜 참 생명을 구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알게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교회에 와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영생을 구하는 자, 참 생명을 구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이렇게 고난받고 헐벗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